옛날 마가다국에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부를 쌓았지만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분노를 참지 못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터에서 다른 상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심한 욕설을 들었고, 그 순간 참지 못해 손에 들고 있던 막대를 들어 상대를 때렸습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의 원한은 깊어졌고 서로 안갚음을 다짐하며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밤마다 이를 갈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당한 수치를 반드시 갚고야 말리라.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고 장사도 시들해졌으며 가족과 친구들까지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지친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이 마을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원한을 참지 못해 더 큰 원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아,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불에 불을 던지면 불길이 더욱 커질 뿐이다. 그러나 물을 부으면 불은 꺼진다. 원한도 그러하다. 분노를 분노로 갚으려 하면 끝없이 이어지고 더 큰 고통이 된다. 자비와 인내로 갚을 때 그 불길은 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원한을 버리는 이는 참으로 강한 자이다. 남의 잘못을 참는 이는 강자요,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진정한 승리자이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 상처 입힌 상인을 찾아가 사과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내 원한이 풀리고 오랜 적대감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불길이 꺼지고 자비의 물결이 흐르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옛날 바라나시 근처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자식이 없어 늘 허전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병이 깊어져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좋은 공덕을 쌓아 다음 생에 함께 다시 만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진 재산을 조금씩 덜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고, 추위에 떠는 나그네에게 낡은 이불을 건네며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중 한 사람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데 왜 헛되이 재산을 흩뿌리느냐? 죽으면 끝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느냐? 노부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노인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해도 남을 돕는 기쁨은 남는다오. 덕은 세월을 넘어 남는 법이지. 며칠 뒤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 격려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재산을 쌓는 것을 복이라 여기지만 진정한 복은 남을 해치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데 있다. 분노와 탐욕을 버리고 남을 돕는 이는 이 생에서 평화를 얻고 죽은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난다. 부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남은 재산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점차
그들의 선한 마음에 감화되어 서로 다투던 마음을 거두고 화목해졌습니다. 노인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떠나지만 마음은 따뜻하오.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보다 기쁨이 일렁였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선행과 인내로 보낸 삶은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옛날 코살라국에 한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성을 잘 내었습니다. 부하가 실수를 하면 참지 못하고 꾸짖었고 가끔은 분노에 차서 칼자루를 움켜쥐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전쟁의 기억과 분노가 뒤엉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술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더욱 괴로움만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군은 우연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성냄과 두려움이 끝없이 일어나 번뇌가 그대를 사로잡는다.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라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친다.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고 분노를 버리는 이는 고요함과 평화를 얻는다. 장군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강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분노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명상하며 호흡을 살피고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전처럼 부하를 꾸짖는 대신 실수를 함께 고쳐나가며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병사들도 그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악몽은 점점 사라지고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군은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고개 숙여 인사드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어떤 전쟁의 승리자보다 위대한 승리자다. 장군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검보다 자비를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옛날 사와티성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갔지만 마음은 늘 따뜻하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젊은 부자가 마차를 몰고 오다가 노파를 스쳤습니다. 노파는 놀라 넘어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노파를 꾸짖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분노했고 노파에게도 그 부자를 저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끝이 없습니다. 다툼은 다툼을 낳고 원한은 원한을 부르니 이제 그만 멈추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그 부자는 여전히 비웃으며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억울한 마음이 스쳤지만 곧 호흡을 가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도 언젠가 깨닫겠지. 내가 분노를 키우지 않는다면 이 다툼은 오늘로 끝난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고 사람들은 노파의 이야기를 전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거나 때리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참는 이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면 다툼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참음과 자애로 대응하면 그 자리에서 다툼이 멈춘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손을 합장했고 그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듯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부자의 오만은 오래가지 못했고 얼마 후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를 부끄러워하며 노파에게 사과했습니다. 노파의 참음과 자비가 결국 다툼을 끝내고 두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옛날 왕사성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일하며 살았지만 마음이 고집스럽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어 논에 물이 부족해지자 이웃과 물기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그쳤으나 점차 분노가 커져 서로 원망하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으로 그를 눌러 물기를 빼앗아야 한다.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보내자 잠은 오지 않고 마음속에는 원망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마다 험악해졌고 결국 병까지 얻어 누워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며 부처님께 이 사정을 알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농부를 찾아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은 불과 같아 먼저 그 불길이 자신을 태운다. 분노와 원망을 품으면 그 불은 마음을 태우고 몸까지 해친다. 남을 해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불길에 기름을 붓듯 분노를 키워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웃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물기를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오래 묵은 원한은 조금씩 사라지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논의를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분노를 버리자 병든 몸도 차츰 회복되어 농부의 얼굴에는 예전의 따뜻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옛날 코살라국 변두리에 한 젊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 늘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를 고쳐주었지만 성격이 급해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물건값을 두고 상인과 다투다가 욕설을 들은 그는 얼굴이 붉어져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려 큰 싸움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분이 풀리지 않아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부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대장장이는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놓기 위해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들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리 사소한 모욕이라도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모욕에도 화를 내는 이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 마음은 자신을 해치고 세상에 해를 끼친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강한 나무를 흔들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꺾이지 않듯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장장이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예전 같으면 금세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예전에는 그를 피하던 이웃들이 다시 그를 찾게 되었고, 대장간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자 그의 삶은 한결 평화로워졌고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옛날 사와티 근처 작은 마을에 한 중년의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로 재산을 모았지만 늘 남들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했고, 예전에 자신을 속였던 사람을 오래도록 원망하며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그때의 분노가 떠올라 잠을 설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이웃들이 그를 걱정하며 부처님께 사정을 전하자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분노는 독과 같아 그대를 갉아먹는다. 원망을 품은 채로는 그 독이 점점 깊어져 마침내 스스로를 파괴한다. 미움을 씻어내고 마음을 맑히면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듯 고통도 사라지고 생사의 괴로움도 줄어든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원망이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혀왔음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랫동안 두 눈을 감고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그를 찾아가 지난날의 원망을 풀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얽혔던 매듭이 풀리자 상인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고 괴롭히던 병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마음이 맑아지자 그의 삶에는 평온이 깃들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옛날 마가다국 깊은 숲속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아 열심히 계율을 지켰지만 때때로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고 탐욕과 질투가 마음을 흔들어 괴로움을 겪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마을 아이들에게 조롱을 당했는데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간신히 참고 돌아섰지만 마음은 이미 어지러워졌고 그날 밤엔 번뇌가 가시지 않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고개 숙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사소한 일에 흔들리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뿌리처럼 숨어 있느니라.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번뇌는 끊임없이 돋아나 그대를 괴롭힌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늘 살피며 탐진치를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면 물든 옷이 맑은 물에 씻겨 다시 희어지듯 그대의 마음도 맑아질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고 탐욕을 버린 이는 이 세상에서도 평화를 얻고 저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안온을 얻는다.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더욱 마음을 챙기며 하루하루 호흡을 살피고 번뇌가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관찰하며 흘려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날수록 그의 눈빛은 한결 고요해지고 얼굴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스스로를 살핀 결과 그의 삶은 깊은 고요와 자유로움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